아래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수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았으며 삶의 무거운 짐에 눌려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마다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두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편으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서울 동산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세우신 이 교회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 지켜주시네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에도 저희가 해야 할 여러 사업들과 일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모든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더디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자녀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198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하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물건이 있는데 하나는 성막이고 하나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막과 성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사실 성막과 성전 사실 같은 기능을 하는 물건인데 성막은
막입니다. 그냥 천으로 만들어진 집이고 성전은 돌로 만들어진 집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품고 있었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성전, 그 다음 성막이 어떤 차이를 가지는가를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각각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성막을 계속 그냥 두시든지 아니면 성전을 처음부터 만드시든지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들은 시내산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내가 그곳을 통해서 너희들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청과 가죽을 주로 해서 이제 성막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막을 청과 가죽으로 만드신 이유는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만일 하나님께서 성막이 아닌 돌로 성전을 만들었다고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행진할 때 그 돌로 만든 집을 어떻게 합니까? 부수어서 다시 들고 갈 수도 없고 가는 곳마다 다시 성전을 지을 수도 없고 아마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들고 다니기 좋도록 계속해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도록 하셨는데 성막은 뜯어서 가지고 갔다가 그 자리에 다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아니라 바로 성막을 먼저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아니라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 굉장히 은혜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잠깐도 내가 너희들과 떨어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제가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그러니까 자손, 게르손 자손, 머라리 자손, 그들의 종족과 조상과 가문에 따라 집계하라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3절을 우리 한번 보시면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하시죠. 자, 우리가 보통 보면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셀 때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레위인들에게만 대해서 30세 이상, 20대가 없어요.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 연령 제한을 두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이유는 30부터 50세까지는 힘을 쓰기에 좋은 연령입니다.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시작하면 성막을 분리해서 어깨에 메고 가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면 다시 성막을 설치를 해야 됐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무척이나 그 땅은 척박한 땅이고 그리고 날씨도 굉장히 더운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가려면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0세에서 50세까지 50세 넘은 사람도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을 쓰기에 용이하지 않다는 거죠. 둘째로 30세에서 50세는 힘을 쓰기 좋으면서도 경거망동하지 않을 수 있는 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은 있지만 혈기가 있었던 20세는 제외를 해버린 거죠. 이를 통해서 배울 것은 하나님의 일은 힘과 더불어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교회를 해보면 혈기와 힘만 믿고 일을 하다가 도리어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너무 힘이 없어도 교회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교회 섬기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자기가 섬기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도 없으면 사실 섬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그런 류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데 여러분 자기 컨트롤이 안 된다. 혹은 자기 컨트롤은 되는데 힘이 안 된다. 두 가지 다 이렇게 하나님 일하기에 용이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는 마치 자동차가 제 기능을 하려면 악셀과 브레이크가
모두 작동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껏 앞으로 나아가는 힘, 그러면서도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질 때야 몸된 교회를 바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세부터 50세까지로 제한을 하신 것이죠. 이제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이 전진할 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진영이 전진할 때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정금궤와 각종 성물들을 휘장으로 덮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휘장은 뭔지 알죠? 앞에 이렇게 커튼처럼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옛날에는 보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교회 가보면 앞에 막 이렇게 드리워져 있잖아요. 뭐 옛날에 보면 진한 보라색 같은 것도 드리워져 있는데, 그 휘장을 가지고 이렇게 덮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제사장들이 성물을 덮고 난 후에야 성막을 옮길 수 있었을까요? 자, 반드시 덮으라고 그럽니다. 오늘 덮는다는 이 단어를 제가 이 성경에서 쭉 찾아봤는데 덮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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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라 계속 나옵니다. 왜 자꾸만 덮으라고 할까요? 첫째 이유는 설사 레위인들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모두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막이고, 특히나 성막 안에 있는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소멸하는 불에 의해서 타 죽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덮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그렇다면 제사장은 성물을 보고 만지고 덮어도 되는가 하는 것인데, 가능합니다. 왜? 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도 물론 죄인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죄인들의 죄와 허물을 덮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휘장을 가지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죄 지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여전히 죄 지을 생각하고 죄 짓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죄인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가리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보혈을 통해서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인이지만 너희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칭하시는데, 이걸 교리적 단어로는 칭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중간 부분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이제는, 아까는 조금 전에 덮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는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했죠. 이 맬 것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로 한번 쳐보십시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성물들을 옮길 때는 어깨에 매라는 뜻입니다. 어깨에 매는 모든 성물이 사람의 머리 위로 다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법궤가 있습니다. 제가 위에 강대상 정도 크기인데 이 가운데쯤에 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리 채를 끼워가지고 딱 쥐면 법궤가 사람 머리를 이렇게 쑥 하고 올라갑니다. 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6장을 보면 다윗은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성을 점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여부수 성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 다윗 성,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거기에 바로 이제 수도를 정하고 나니까 다윗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가 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그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오고 싶었던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인데. 그래서 다윗은 3만 명이 넘는 많은 인원들을 동원하죠. 그리고 법궤를 싣고 올 새 수레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악기와 수건과 비파, 쫙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악기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그 앞에서 연주하게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법궤를 옮기는 일에 정성을 쏟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술에 아무도 사용해 보지 않은 새술에 그걸 끌던 소가 뜁니다.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우사가 바로 법궤를 손으로 붙들게 되죠. 그것 때문에 우사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있게 된 이유가 뭐냐를 대해서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정확하게 캐치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법궤를 어깨에 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나중에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원칙대로 다시 해서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가지고 오게 되죠. 이러보건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늘 강조하는 거죠.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모시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모시라는 거죠.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렵다. 나는 그래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며 내가 특별 헌금을 많이 드리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귀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부정한 일을 통해서 얻은 소득 이걸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왜 그럴까요? 아니 11조를 30만 원 하는 사람보다 3천만 원 하는 사람이 훨씬 좋은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성도인들 중에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간다든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한다든지 사업이 잘 된다든지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저는 참 그럴 때마다 정말 많이 마음이 좋아요. 솔직히 너무 기쁘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학생이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도 안 드리면서 나 공부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출세한다고 하면 과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맞느냐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람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궤를 어깨에 매는 사람의 마음 자세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높이 받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받든다.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 높임 받으소서 이러면 하나님이 높아지는 겁니까? 예,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도 높아지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일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가장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너무 많이 실수합니다. 뭐냐면요. 제가 뭘 했는데 사람들이 막 수고했어요. 막 이렇게 하면 막 기분이 막 좋아지고요. 일을 그렇게 하냐고 약간 이렇게 핀잔을 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 진짜 진심으로 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기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다. 저는 그 말을 살면서 정말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조금만 뭘 하게 되면 우쭐해지고 이런 기분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죠. 그리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맡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이것도 실천적인 면에서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잘 맡기지 못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주시옵소서거든요. 주시옵소서. 이것 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진짜 오리지널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자, 이게 더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응답해 주실 때 내가 진짜 나를 누르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진짜 훈련돼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법궤를 얻기 위해 매는 자의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자, 이제 고핫과 게르손과 므라리, 이제 레위 지파에는 이 세 자손의 가족이 등장하는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다 펴셨죠? 민수기 4장을 보시면요. 4장 1절 위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고핫 자손의 임무라고 나옵니다. 확인됐죠? 자, 우리가 언제 이렇게 성경을 한 장 한 장 다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그 다음 뭡니까? 21절 위에 보면 게르손 자손의 임무라고 나오죠. 자, 세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바로 29절 위에 므라리 자손의 임무. 자, 외웁시다. 고핫 그리고 게르손 므라리. 그래서 한번 외우면 잊어버리거든요. 다음에 또 외우고 가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됩니다. 저도 성경을 처음 배웠을 때는요, 모든 이름이 다 낯설더라고요. 근데 반복을 하니까 나중에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자, 근데 이 세 자손들이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34절에 보면 레위 사람 인구조사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죠. 학자들이 붙인 건데. 자, 그러면 먼저 인구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핫 자손은 몇 명이나 되느냐라고 했을 때 40절을 보니까요. 아니, 잘못했습니다. 34절 보면 이제 고핫 자손 인구조사 나오면서 36절에 보니까 몇 명이 나오면 2,750명. 거기 나오죠. 끝부분에 2,750명입니다. 자, 게르손 자손은 얼마냐? 게르손 자손은 우리가 38절부터 인구조사를 시작하는데 40절 끝부분에 보니까 2,630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므라리는 42절부터 조사가 돼가지고요. 거기 끝에 보니까 44절에 보니까 3,200명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합계 인구가 48절에 나오는데 8,580명. 다 보셨죠? 그게 여러분 전부 레위 자손들의 바로 인구조사의 합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세밀하게 읽어보시면요. 이 중에 짐지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저마다의 짐이 다 하나씩 맡겨졌다는 거죠.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짐을 지거나 혼자서 짐을 진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8,580명이 모두 힘을 합해서 성막과 그 내용들 안에 들어있는 성물들, 여러분 성막이 있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기물들을 뭐라 하냐면 거룩한 물건이라고 해서 성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법궤도 있을 거고 진설병도 있을 거고 분향단도 있을 거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텐트를 세우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기둥도 있을 것이고 밑에 까는 널판도 있을 것이고 전부 다 그게 다 성물이거든요. 덮개도 있어요. 덮개도 레위기에서 제가 설교할 때 이야기 드렸는데 뭐 덮개가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다 해야 됩니다. 그거 전부 다 이제 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숫자와 역할을 자세히 살펴보면 므라리 자손들이 진 짐은 장막의 널판, 그 띠들, 그 기둥과 그 받침들, 뜰 둘레의 기둥들, 그 받침들과 말뚝들과 그 줄들과 모든 기구와 그곳에 서는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아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기둥이니 뭐니 이런 것 굉장히 무거운 물건이에요. 제일 무거운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므라리의 숫자가 얼마라고 했어요? 좀 전에 보니까 3,200명이다. 왜 하나님께서 3,200명에게 이거 맡겼을까? 그것은 뭐냐면 가장 무겁고 마장 양이 많으니까. 그런데 가장 가벼운 물건을 든 족속이 누구냐면 바로 게르손 자손입니다. 2,630명입니다. 그 앞에 보면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가장 많은 인원에게 가장 무거운 것을 맡기고 가장 적은 인원에게 가장 적은 것을 맡겨요. 여러분 교회도요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요 내가 전부 다 기준이 사실 될 수는 없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요 일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건강도 되고. 근데 어떤 분들은 조금밖에 못해요. 건강이나 능력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경우에 맞게 그냥 일을 하면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돼 있는데 고핫, 게르손, 므라리 자손들은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건 중요한 문제인데요. 뭐냐면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치라고 하신 것 중에 물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성막이 완성이 안 됩니다. 가령 법궤가 들어오고 안에 기물들이 다 들어왔는데 기둥 하나가 빠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인정 안 해주십니다. 너희들 내가 말한 대로 너희들 성막 쳐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 자손들이 다 협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받침돌 하나 조그마한 거 내가 뭐 굳이 써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함께 협력하여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재능들과 역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부장이나 이렇게 맡으면 머리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목의 역할을 하게 되고 팔다리 역할을 하고 어떤 이는 눈이나 귀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모두 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신약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이 구약의 의미가 뭐냐 신약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이 애매하다 그러면 구약을 보면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체임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4장은 그냥 일에 대한 것, 숫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 어떤 영적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저 설교하는 저의 입장도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월등히 낫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맨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굉장히 부담이 돼요. 사실은. 부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계속 노력해야 되고요. 이게 뭐냐면 바로 자라나는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4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대로 깨닫고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지 민수기 4장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더 정말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깨에 벗개를 메고 어깨에 성물을 지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이고, 그리고 내가 수고하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 그러면서도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을 묻는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모든 이 레위 가족들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완벽한 성막을 다시 이렇게 거두고 세웠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날마다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이 날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또 우리 중에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병들어 신음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 늘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분들이 병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절대로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를 들으면서 복으면서 하나님 이기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종 승리는 주님께 있음을 믿고 최후 영광도 주님이 받으셔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민수기 말씀을 이렇게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